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천하, 하늘과 땅, 우주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 왜 귀하게 보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호적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머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하는 것이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 26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 하면은 선한 일, 착한 일, 바른 일, 교회 크게 짓고 신도수 많이 모으고 세계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구제 사업하는 일, 독거노인 돕기, 미혼모 돕기, 장애인 도와주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 블로그 기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좋아합니다. 신문 기자들도 이런 선행을 알면 신문 기사로 써주고 또 텔레비전 뉴스에 방영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만 복을 받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독거노인 도와줘라, 노숙자를 이렇게 보살펴줘라, 이런 말씀 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29절은 예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 나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일하고 믿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우이 돕기하고 선진들을 하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미혼모를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는 구리라는 겁니다. 산을 옮기려는 믿음, 산을 옮길만한 믿음. 여기서 그 믿음이 예수님 말씀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좀 다르고 우리는 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복지사업 하는 사람들
노숙자 돕게 하고, 또 쪽반송은 도시락 배달하고, 뭐 이렇게 내 몸 불살을 내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믿음 생활하는데, 그 예수님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또 울리는 깡다리 소리라는 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랑이 뭔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여기 두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 안에 거해 말씀을 지켜야만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성령이 나한테 온전히 그 안에, 우리 앵크러리스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가 산다고 말은 잘하는데, 그 안에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용서할 때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해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참고 인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뭘 믿는다고 난리치고 뭘 일을 한다고 일을 벌려놓고 복지 사업을 하고 뭐 구제 사업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이렇게 했죠. 그 구제 사업, 과부 돕는 그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12제자가 모여가지고 성도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공개하는 일, 이 복지사업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몰두한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한 일 전무할 테니까 이 공개는 우리가 이제 못하겠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좀 어렵고 그러면 복지사업 하면서 뭐 노인 돕게 하고 아동 복지하고 불우이 돕게 하고 그러면서 공개하는 일을 목사님이 앞서서 하죠.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 일은 제껴놓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노숙자 돕기 하고 구제 사업하고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미혼모 복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 방문 요양센터 세워놓고 재가복지센터 세워놓고, 여러분 시내 가봐요. 이 교회 2층에 이 방문 요양센터, 뭐 재가복지센터 서울에 가면 뭐 거의 다 개척교회는 거의 다 그렇게 좀 만들어놓고 있어요. 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럼 뭐예요? 그걸 목사님의 신분을 가지고 국고 보조금 부풀려가지고 삭개오처럼 지금 토색질 하면서 교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원리 원칙대로는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그 복지, 재가 복지라는 방문 요양센터 운영이 안 된다. 요양사 보호사들 보급줄 하면은 돈이 모자란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이 복지센터 세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하려면 안 되니까 그래 적당히 토색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한다고 하면서 공개도 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하는 공개는 그런 국고 보조금 타가지고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땅치 않다.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을 내려놓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사도들은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 일. 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에르가토우데오라, 에르가토우데오. 에르가 하는 게 일이라는 단어고, 토는 접속사예요.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데 이 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영어나 뭐 한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일을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뜻이에요. 그게 에르가토우데오예요. 그래서 에르가는 뭐 영어로 워크, 또 한국말로는 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뭐 히브리어, 헬라어 콩코동스 그 사전을 들어가 보니까, 에르가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행함, 그게 바로 에르가예요. 하나님의 일,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게 에르가예요. 그리고 에르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승인하신 일들. 자, 우리 복지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승인하셔서 하는 것은 에르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나한테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선한 사업하겠다, 내가 복지하겠다, 그건 에르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도움으로 이루어진 행동, 그게 바로 에르가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 에르가가 나온다. 에르가 하나님의 일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서 에르가가 나와요. 에르가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가 에르가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하는 것,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하는 것,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에르가토 대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껴놔버리고, 내가 주인에서 뭐 하나님을 위해 뭘 일한다고 난리치고 돌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사람의 일이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에르가토 대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 주관하셔서 섭리하고 통치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런 일을 생각하고 자기들은 뭐 열심히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선인의 사업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일은 나를 바로 믿는 거다. 나를 바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태초부터 말씀이신 이 말씀을 바로 믿는 거다. 그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에르가의 일, 하나님 일을 버려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선한 일, 착한 일, 바른 일, 구제와 공개하는 일, 이걸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엉뚱한 일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르가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26절, 29절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인치는 자니라. 자, 여기 썩을 양식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오죠. 예수님을 찾는 오늘 유대인들의 그 목적. 오늘 본문 말씀은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일어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드릴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 장녀만 5천 명이에요. 거기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먹였죠. 뻥 뛰어가지고 2만 명.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이튿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만 명이 아마 갑절로가 한 5만 명 정도 모여들어가지고 이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기도가 만나가 내려가지고 우리 먹고 살았는데 모세보다 더한 분이 지금 오늘 어제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저분한테 가면 이 물질 문제 다 해결된다. 먹고 사는 문제.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부 모든 그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일할 때니까 우리 이 먹는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만나를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거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신에게 일할 테니까 이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당신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까? 이러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말씀이 나를 믿는 거다. 너희 선한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기복주의 심리주의 번영신학 그런 거 가지고 너희를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받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그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지만 자신의 필요를 위한 목적 또 잘못된 신념의 그 목적과 열심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까? 이 만나는 썩어질 양식입니다. 왜 썩어질 양식이냐? 매일매일 만나를 아무리 기복과 번영으로 내려줘봤자 기껏 먹고 살아봐야 120명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썩어버려요. 그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먹고 그냥 잠시나마 생명만 유지하는 게 영원한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이런 썩어질 양식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우상을 찾아가도 구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면 교회에 나올 때보다 더 잘 살 수가 있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끌고 다니며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만나를 먹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0년의 그런 삶을 살다가 썩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썩어질 양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이런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 영생의 양식을 가르치지 않고 이 기복과 신비의 썩어질 양식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까지도 이 썩어질 양식, 이 기복의 문제, 이 신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고 예수님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복음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침 받고 또 사업 잘 되고 자신은 잘 되고 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그거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썩어질 양식. 그거 이방신을 섬겨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열심히 일하면 그거 다 해결돼요. 근데 그런 거 구하려고 교회 나오자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거는 썩어질 양식이에요. 120년 먹고 그냥 무덤에 내려가서 썩어진 그걸 끝이에요. 음부로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이 썩어질 양식이 많아지기를 원해가지고 믿는다면 참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나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내 입을 통해 나가는 말씀대로 너희 살아야 너희들 영생이 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먹어라.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최초부터 있는 로고스고 오늘 너희들이 전파하는 레마의 말씀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먹고 너희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죽는다. 넌 썩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이라는 그 단어가 아플로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멸망시키다, 죽이다. 썩을 양식 먹으면 하나님을 멸망시켜버리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플로미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강단에서 저는 번영신학 얘기하고 기복주의 얘기하고 삼박자 축복 얘기하고 그러다가는 죽임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영생의 양식,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관심이 없고 썩어진 육체 이름은 관심을 갖고 사는 자들, 그건 주님과는 관계없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주여 주여 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해도 알지만 난 너 도대체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썩을 양식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엉뚱한 거, 마귀가 주는 거 그거 쫓아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 28절 29절에 보니까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2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성자는 예수님을 메시아 기도 통치자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 그 말씀은 통치를 받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또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믿는 것 하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걸로 하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 부르이고 돕게하고 믿습니다 설리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노숙자 뭐 쉼터를 만들고 이 난리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 그 원어 성경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를 피스테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 피스테오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피스테오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다. 이 믿음이 달라져. 이 피스테오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의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다. 그게 피스테오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피스테오의 믿음 같지 않죠. 믿음이 좋다고 하면 내가 펄펄 뛰어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뭐 나라를 구하였다고 돌아다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뭐 부의 돕기하고 선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도시락 싸들고 탑동, 광암동 그 쪽방송 헤매고 다니잖아. 그건 피스테오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피스테오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다가 피스테오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피스테오예요. 자, 불우유 돕기 안 해도 좋아요. 뭐 쪽방촌 도시락 안 갖다 줘도 좋아요. 노숙자 도와주지 않아도 좋아요. 먼저 할 일이 뭐냐? 내가 말씀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비판 정죄가 없어야 되고 혈기 분노가 없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름을 용서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이웃과 내 형제, 친척과 원수 맺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품어주는 온유와 겸손의 그런 삶이 있어야만 그게 피스테오예요. 그게 피스테오. 그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피스테오의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엉뚱한 걸 자꾸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단추가, 이 첫 번째 끼운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목사장은 권사 집사들이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엉뚱한 일에 생명을 걸고 엉뚱한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미혹을 하는데 쫓아다니지 말라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말씀 외의 건 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거 자꾸 따라요. 철학과 어떤 인간의 변론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감정과 사상과 그걸 가지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썩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피스테오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피스테오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원수 사랑이 피스테오고 이름을 용서하라 이름을 7번을 용서하라 그게 피스테오예요. 용서할 때 피스테오예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 피스테오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비판하지 말라. 혀를 깨물고 비판하지 말고 공생내지 말고 후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올려놓는 거야. 이게 피스테오예요. 그래서 피스테오의 믿음은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고 또 지속적인 진행은 ING의 믿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피스테오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상 딴지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체력을 뱉다고 피스테오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부당한 그런 인간관계,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계속되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 상황이 바로 피스테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했다면 이 피스테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생명의 떡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려도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떡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늘에서 내린 참떡, 하나님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생명의 떡,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생명의 떡을 이사야서에서는 표징과 징조로 말하죠. 7장 10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이 표징, 오토로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을 보여주다는 것, 표적이 오토입니다. 친히 징조로 오토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성육신,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 표적이에요. 이 표적, 그 오토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표징과 징조, 오토가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참떡, 참떡이라는 의미예요. 만나는, 모세가 준 만나는 가짜떡이라는 거예요. 가짜떡은 120년 동안 먹다가 죽는 떡이에요. 참떡은 영원히 한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이 이 참떡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모세가 준 만나의 떡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역할만 하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주는 떡은 영생을 주는 떡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인 내가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걸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걸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다 말이야.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 말을 듣고 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회개가 돌아와가지고 나를 먹어라. 내 말씀으로.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럼 너한테 영생이 온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고 태초부터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원하죠. 그걸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 교회 나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 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물론 뭐 이웃 사람은 실천해야 돼. 말씀대로 그 실천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 나한테 명령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가서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저 사람 도와줘라. 성령을 감동해가지고 야 저 쪽방촌에 누구 메토실에 그 할머니 그 혼자 사는데 지금 아프고 있다. 가 빨리 도와줘. 우리 그 경험했잖아요. 그 장로에서 기도를 할 때 남 가정에 있는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저 산골짜기에 그 장로 산골짜기에 그 신모세라는 목사 좀 굶고 앉아있다. 빨리 쌀 사다 줘라. 그거 다 도와주는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피스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일을 그렇게 안 하죠. 내가 그냥 앞장서가지고 내가 그냥 펄펄 살아가지고 뛰어돌아야 하는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은 바로 에고 에이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나를 먹고 내 말씀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이게 에고 에이미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맡겨가지고 죽으신 거죠. 보고 너희도 이렇게 죽어가지고 너 그 죄로움이다 네 생각 내가 그냥 살지 말고 나를 먹고 내 말씀 먹고 나처럼 살아. 부활되라 나처럼. 이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인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 그냥 부활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도 사다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내 말씀을 인도할 수가 있다. 사단보다는 성령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의 힘으로 나를 먹고 나를 에너지 삼아가지고 나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40절에 보면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38절 39절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도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이고 왕이라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방지게 내 뜻을 행하죠. 아버지 뜻 버려버리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기쁨 빼앗기지 않고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과 초점을 하나님 호흡을 나누는, 숨이 붙어있는 호흡하듯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루아고의 그 삶을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 당해도 감사하는 것. 저는 성호와 이걸 지키려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뜻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어서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하루 마감할 때는 하나님, 오늘 혹시 내가 아버지 뜻을 잃어버린 적 있으면 용서하시고 십자가 피로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마지막날 주님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나들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은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하나님과 호흡을 나눠야 돼요. 그래 마귀한테 우리가 뺏기지 않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참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을 행해가지고 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 비스트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진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고